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오교구 모든 식구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든 시간을 여러분 보내셨죠? 그래서 어제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전화 신방하고 막 이렇게 통화를 여러분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안녕리 쪽에 사시는 분인데 대창 아파트 쪽에 오셨대요. 근데 왔다 가는데 3시간 걸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피해 많이 없도록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빨리 모든 구석구석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중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일본에 니꼬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대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요. 있는데 그 안에 사찰이 있고요. 거기에 4개의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물마다 이름이 써 있대요. 하나는 장수를 의미하는 수가 써 있고, 그리고 부귀를 의미하는 부가 써 있고, 그리고 권세를 상징하는 권이 써 있고,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애가 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다고 그래요. 줄을 서서 그 우물물을 먹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의 미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물을 먹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줄 서실래요? 그래서 장수를 의미하는 수에는 60세 넘는 분들이 많이 서 있고요. 그리고 부귀를 상징하는 부라고 써 있는 그 우물에는 30, 40대 젊은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줄을 서서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상징하는 권이 써 있는 그 우물에는 정치인들이 서서 줄 서서 이제 먹으면서 한 자리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애라고 써 있는 그 우물에는 20대가 제일 많이 있답니다. 이제 좋은 그리고 멋진 애인을 얻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줄 서서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물이 복을 주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모든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명확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물가에 줄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복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크가 있고요. 아슈레가 있는데요. 바라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쥐어주시는 복. 그리고 아슈레는 그 복을 받아서 이미 받아서 차고 넘쳐 흐르는 복. 이것을 아슈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시나요? 받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차고 넘쳐서 흐르는 복을 원하세요? 전부 다 원하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복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복, 뭘까요?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직접 증거판 둘을 친히 써서 제작을 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즉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고백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만 보고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이 어긋났고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한 2계명까지 이미 어긴 셈이지요. 그러면 1계명과 2계명 너무나 소중한 계명을 어이없는 상황 가운데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이 폐기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몰살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함으로 중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기를 넘기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일들이 맞춰진 이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 춤추고 그리고 사랑 고백을 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동한 것은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그 율법 판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어지죠. 그리고 이튿날 이스라엘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겠지요. 그럴 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친밀한 정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우리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PPT 화면에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친구와 여러분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하시나요?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분위기. 친구와 허물없이 편안하게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행복함도 얘기하는 그 친구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모세는 그렇게 대면한다라는 것이죠. 또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대면 자리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를 대면할 때는 명확히 말하고 수수께끼처럼 그리고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리고 모호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확히 명백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민수기 12장 7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친구 대하듯 너무나도 친밀함으로 모세를 맞이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충성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꾸준히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몸으로 뭔가 헌신해야 충성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의 충성은 꾸준히 신뢰하는 것.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명백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친밀함 속에서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기도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주시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강력하게 때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은 모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실 때 요셉이 머무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당연히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백성과 함께 너는 여기서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데요, 그 뒤에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행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을 거절하신다, 여러분 마음 어떠실까요? 이거는 대책이 안 서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거절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차선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도 없기에, 어떤 존재도 없기에 이건 큰일 날 상황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청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면 하나님 이 백성을, 이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확히 동행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하십니다. 명확히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일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어진다면 너무 행복한 인생 되겠지요. 자, 모세의 모습이 지금까지는 이러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친히 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파기되었던 언약을 회복시킬 준비를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는데요, 지금 다시 체결해야 되는 이 두 번째 언약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판은 모세 네가 만들어라, 처음 것과 똑같이. 그러면 글은, 그 언약은 내가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려면요, 처음 것이 어떻게 생겼지 하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준비를 하며 명확히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라고 지침을 주시면서 아침까지 준비해라. 그리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너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 말씀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서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침잠을 설치고 졸리는 눈을 비벼가면서 억지로 일어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에 열심히 순종으로 반응하는가, 바로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시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었지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며칠을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그것도 일찍이 일어났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에 나귀의 그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 그리고 이삭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이르렀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가운데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아침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함으로 빨리 반응하는가. 하나님 못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오래 고민하고 계산기를 튕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말씀하시죠. 내게 보이라. 이 보이라는 하나님 눈에 띄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좀 서 있어봐, 뭐 앉아 있어봐, 얼굴 좀 보여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서 있어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며 굳건히 서 있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5절의 말씀이 이어지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가 약속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살펴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 너도 거기까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 그 약속 장소 그곳에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여서 우리 모세를 만나주시고 맞이하셨다라는 것이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에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가 누구냐면 모세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강림하여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모세와 함께 거기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서셨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상상이 되시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뭐 그 교역자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 노회도 가시고 그리고 총회도 가시죠.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노회나 총회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서 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서 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든든하겠죠. 누군가 내 옆에 서 있다. 이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런데 다름 아닌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이 서서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옆에 함께 서셨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너와 한편이 되어서 네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모든 대적, 내가 함께 싸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서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집중하심이 끊임없이 지속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이 시점에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여호와다. 그리고 너와 영원히 함께할 여호와다.
나 여호와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그런 자기 계시의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소개할까요? 다 알아야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소개하신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6절과 7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 이것은 변함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고 진실이 많으시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변함없이 확실하게 계속되어진다라는, 그것을 보장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실이 많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고 그거 취소야, 이렇게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본인을 소개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지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할 것이나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그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라는 것은 그 당시 천이 제일 큰 숫자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이겠죠. 악과 과실과 죄는 다 용서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해당하는 벌은 너희들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내려가지만 너희의 악행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그 자손들은 이유 없이 다 벌을 받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뒷모습을 보고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폭력 아버지 밑에서는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인 자녀들은 아무래도 똑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아버지가 악행을 저질렀을 때 자손 3, 4대까지 그 악한 영향력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벌할 것은 벌하시는 하나님, 정확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 성품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과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기 계시가 선포되자마자 모세는 꿇을 때 꿇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분별을 정확히 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마지막으로 또한 호소를 합니다. 이 백성이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백성이기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다시 기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 주의 백성,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와 언약 맺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0절만 제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PPT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 PPT 화면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직 안 보여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안 보여주신 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으셨나요? 두 번째 줄에 아직, 그리고 세 번째 줄에 행하지 아니한 이적.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아직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누구 앞에? 너희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이적이 여러분 꼭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초반에 우물을 마심으로 복을 얻으려 했던 우리 사람들이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아직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행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간다, 너무 행복하시겠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은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희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와 한 팀이 되어서 동행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서서 한 팀이 되어 동행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요 잠깐은 같이 갈 수 있지만 오랜 시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서시길,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생각의 기준이, 그리고 행동의 기준이
결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시는 인생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